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8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겸손하게 앉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그 말씀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힘을 잃지 않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우리 마음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5월에 처음 시온성교회에 와서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인사는 그 나라의 생각과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가 담겨 있다. TV에서, 인터넷에서 봤는지 TV에서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 외국인이 나와서 한국의 다른 나라들과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왜 다들 자기가 밥 먹은 것을 그렇게 궁금해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제도 제가 아내와 하루 종일 3번 전화 통화를 했는데 3번 다 뭐 먹었냐고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하는 거죠. 뭐 김치찌개 먹었다, 뭐 이런 얘기 뻔히 들을 걸 알면서도 자꾸만 물어보게 되고 궁금하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많은 분들의 말씀들이 전쟁 후에,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어른들이 다 전쟁 후에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밥은 먹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또 다른 인사가 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냐는 인사죠. 이것도 역시 전쟁 후에 폭격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갑자기 죽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묻는데, 이유를 알고 나면 힘든 세월을 지낸 우리 민족의 어떤 슬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끝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문화는 늘 서로 궁금해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나면 서로에 대해서도 묻고, 또 이 동네에서 누가 이랬대 저랬대,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그래서 소문도 빠르고요. 여기 평택은, 또 안정리는 또 제가 자란 서울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들도 많은 것 같고요. 서울에 있을 때는 많이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신기하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좀 토속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어른들은 정이 많아서 늘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피지에 있을 때도 피지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골 동네일수록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제가 있던 동네는 특별한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서로 관심이 많고 궁금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 한국 우리의 평택 안정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두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거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 집에 말이 없어졌는데 한참 동안 그 말을 찾아 헤매다가 찾았는데 새끼를 가져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동네에 어떤 아저씨하고 어떤 아줌마하고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래,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모이면 맨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제가 설교도 제발 이 가십이라고 그러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라는 설교를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결국 그런 얘기들이 좋지 않은 소문들, 그런 것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발달하면서 젊은 우리 어른들보다 더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고요. 너무 궁금한 것도 또 문제지만 너무 또 안 궁금해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왜 자꾸 자주 연락 안 하냐고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묻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네들 되게 궁금해해, 전화 좀 드려 라고 얘기하면 왜 그런 것들이 궁금한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결국 전화 통화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뭐 밥 먹었냐, 공부는 잘하냐, 학교는 재밌냐, 애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부모님들만 이야기하고
저희 아이들은 네, 네, 네 이렇게 대답하다가 전화를 끊는 것이 매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궁금해하고 또 아이들은 그게 왜 궁금한지, 왜 그런 똑같은 전화를 계속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무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는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죠. 지금 바울이 있는 교회가.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과 서로 안부를 주고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를 공부하고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죠.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 말고 다른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달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바울이 나중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왔을 때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들, 성도들, 장로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이방인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대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그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유대인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통쾌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를 안디옥 중심의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안디옥은 그래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 중에서 꽤나 가까운, 예루살렘과 가까운 교회들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다른 교회들로 파송하게 됩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가 파송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도행이 시작되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안디옥 교회 중심이었던 선교가 이제 에베소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어머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 것이고, 바울의 파송 교회는 안디옥 교회고, 에베소 교회는 현재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여기 아시아에 있는 교회와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또 모든 형제가 무난하고, 또 나 바울도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나오는데요. 브리스가는 라틴어 헬라식 이름이고 브리스길라는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브리스가라고도 나오고 브리스길라라고도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반가울 만한 이름입니다.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사람이죠. 그들은 원래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처음에는 로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술이 뭐냐면 가죽을 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일입니다. 로마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에 큰 일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은 모두 나가라,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쫓아내라는 황제의 칙령이 있었을 때 거기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왔고, 거기서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것이죠. 그 고린도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살면서 바울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기술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 살면서 같이 일하면서, 그러니까 동력자가 된 것이죠.
텐트 만드는 일, 가죽 만드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를 함께 개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와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게 되었을 때 바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접습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양육합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고 말 잘하는 것을 보고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두 부부가 딱 달라붙어서 그 아볼로를 양육했던 것이죠. 바울이 그 두 부부에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볼로가 바로 지금 현재 고린도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너희들에게 무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고린도 사람들의 느낌이 어땠겠습니까? 반가운 얼굴들이죠. 반가운 이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를 통해서, 사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에는 아볼로조차도 딴 곳으로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볼로에게 양육을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들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들이 이 안부를 통해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을, 사람과 사람을 서로 연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5월 이전에는 평택에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의 좋은 만남들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또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피지에 있는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연결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 불난집 아저씨 어떻게 됐냐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그 안부를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교회들을 서로 이렇게 저렇게 연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가끔은 저는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이 교회를 거쳐가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그분들과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 몇몇 목사님들 얼굴은 제가 모르는데 성함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시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 목사님들도 저희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소식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의 소식들을 기다리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떠나면 그 교회와 잘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직접, 어쩌면 좀 야속하게도 연락 직접 못 드리고, 어떤 목회자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라면 그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또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위해서 아마 기다리실 것입니다. 문화는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궁금하기 때문에 연락하고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즘 그 집사님은 왜 안 나오시나, 뭔 일 있나, 이런 궁금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권사님 며칠 몸 안 좋으시다고 하더니 안 나오셨네, 목사님 전화 좀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부를 서로 묻는 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사는 것이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연락을 못하면 기다리고 서운해하고, 그러다가 전화 오면 그렇게 반갑고 좋은 것처럼 지금 누군가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씀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서로 문안하라, 서로 궁금해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무리 전화 좀 해, 연락 좀 해, 이야기해도 사랑이 없으면 쉽게 그 일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서로 궁금해하고 안부를 묻고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나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고 알아보고 그렇게 서로 문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는 서로 문안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보면 보고 싶고 궁금하고 궁금하면 전화하고 연락하고 서로 걱정해주고 기도하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이나 모두 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족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깨우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우리 마음이 궁금해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안부를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 있지 않나 살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주의와 아버지 하나님 개인주의가 가득하여 하나님 서로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 없어지고 나의 삶만 관심 있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덮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삼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궁금할 때 찾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화하고 연락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신앙이 깊은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먼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가깝게 하시고 막힌 담을 그 육체로 허무셔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알지도 못했을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 될 수 있게 하심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늘 사랑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이라도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면 전화하고 찾아가고 손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다른 그런 아름다운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에게 연락하고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안부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